네, 안녕하세요. 정신웅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벌써 Q&A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 재난을 마주했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나요? 라는 질문으로 6번째 시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염병과 재난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 모두 대부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 사스, 메르스 등이 있겠지만 과거의 일들을 생각할 땐 대부분 흑사병을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 책이나 학교에서의 교육 등을 통해서 한 번씩 배워보거나 굉장히 큰 일이었다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흑사병이 아니더라도 큰 병들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큰 병, 큰 질병들이 꾸준히 있어 왔는데 그것들이 일어났을 때 그 시대 교회와 신자들은 어떠한 태도로 재난을 마주했는지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초대 교회의 교부인 키프리안이라는 사람은 전염병이 돌고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기독교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꾸준히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주변에 있는 자신의 이웃들이나 또 자신들을 핍박하던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또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가득 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사는 기독교인들의 사랑과 헌신은 어떠한 종교, 이방 종교나 그리스 철학이 줄 수 없었던 위로를 주게 되었고 기독교 신학은 또 세상의 학문이 설명하지 못하는 죽음이나 종말이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왔습니다. 자연재해나 역병이 역사의 변화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래해 왔지만 이런 대변혁의 와중에도 기독교는 절망한 민중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삶들을 살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전염병으로 인해 가장 큰 그리고 가장 비참하고 힘들었던 때는 아마도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었던 14세기에서 17세기 시대였을 것입니다. 당시 어떤 사람들은 전염병은 하나님이 내린 형벌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 도망가는 것은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온전치 못한 불신앙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전염병조차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퍼뜨리는 것은 마귀의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이야기하는 것은 만약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가만히 있는 것은 옳은 일인가? 물에 빠졌을 때 수영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가만 기다리며 익사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야. 저절로 나을 때까지 참고 버텨야 해. 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만일 누군가가 불이나 물이나 고통 가운데 또 아픔 가운데 있다면 나는 기꺼이 뛰어들어 그를 구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순교를 각오한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때 유행했던 그리고 그때 창궐했던 전염병에 맞서 이웃을 돌보고 살피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강요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믿음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루터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보존하는 것 또한 죽음을 피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심어준 자연적인 성향이며 성경과 역사 속에서도 그러한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기 한국교회 개신교 선교사들이 내한했을 때만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천연두나 콜레라가 굉장히 유행했을 때였습니다. 편안한 본인의 환경을 버리고 조선이라는 낯선 땅에 선교사로 오는 일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한 선택이었습니다. 환자를 돌보다 내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한 헤론 선교사라든지 아니면 모든 가족들을 잃은 찰스 빈턴 선교사 등 이처럼 다수의 의료 선교사와 가족들의 희생 위에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모습과 기틀이 다져지게 된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위생 규칙들을 발표해 주기도 하고 또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손과 입을 철저히 씻으며 음식과 물은 반드시 끓여 먹어야 된다고 조선인들에게 교육을 하곤 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방법들을 교육하며 방역에 힘쓰는 선교사들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당시 전염병에 걸리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병원으로 가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또 그에 대한 벽보가 붙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병원과 교회는 조선인들에게 피난처가 되었고 마침내 방역에 성공한 뒤에 정부에서도 선교회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전염병과 같은 재난을 마주했을 때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으로 오히려 그 고통과 어려움들을 위로해주고 같이 힘쓰므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과 고통들을 이겨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모습에서 우리가 적용점을 찾기 원하는데요. 지금의 시대는 코로나의 시대입니다. 전염성도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년보다 그리고 또 예전보다 모이는 것도 힘들고 어디를 돌아다니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로서 또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장 먼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남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스크 쓰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서 초반에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다가 마스크를 안 쓰고 돌아다니다 보면 저를 오히려 되게 안 좋게 쳐다보는 시선들을 느꼈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먼저 마스크를 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잘 지키시고 계시겠지만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남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마스크를 잘 끼고 다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정부에서 지침한 것들을 잘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신이 속한 집단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코로나를 이용한다거나 어떠한 집회를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절대 누군가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닌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거나 또 걱정을 끼치는 행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에게 사실 예전에 인터넷을 보면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주위에서도 뭘 했길래 저렇게 코로나에 걸렸어. 어딜 그렇게 돌아다녔길래 코로나에 걸렸지? 라고 좋지 않은 생각을 하곤 했는데요. 그 손가락질 하는 것 또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어디서 또 어떠한 경로로 걸릴지 모르는 게 코로나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우에서 걸리게 된 사람을 손가락질 하기보다 잘 위로해주고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도록 먼저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초창기 2월에서 5월에 대구에서는 사실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대구 시민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문고리에 먹을 것을 놓기도 하고 문 앞에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들을 놓아두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오히려 해야 할 방향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실 서로를 보살피고 또 이웃을 위해 배려하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모습을 사실 대구에서 가장 먼저 보여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좀 돌아보니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 또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서든 우리 주변 분들이 코로나에 걸린다고 할지라도 어딜 저렇게 돌아다녔길래 코로나에 걸리는 거지? 코로나에 왜 걸렸어? 조심 좀 하지. 이런 말을 하기보다 먼저 걸린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대구에서 먹을 것을 나눠주고 필수품을 함께 나눔으로써 사랑을 보여줬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모습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1단계로 낮춰지긴 했지만 아직도 굉장히 조심하게 지내야 되는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또한 오늘 삶 가운데서 건강도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그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살피고 그리고 또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신훈 전도사였습니다.